자, 그리스도는 충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할 때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홍수 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이유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8장. 좀 길어서 오늘은 원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5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8장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보시면서 영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7일마다 이 새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묻이 드러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를 하시죠. 이 7일마다 새를 보냈다. 이게 뭐냐면은 항상 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 노아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마디로 예배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이제 인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노아는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히터 좀 꺼주십시오. 자, 그리고 노아는 이 새를 보내고 기다렸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다렸다. 언약 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이제 기다린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러한 되게 중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수능 보는 렘넌트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뭐 할까요? 그래서 뭐 하긴 RCA 리더 수련회 정리해라 그랬어요. 수능 전날이니까 말씀 정리해야지. 예.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때 뭐 해야 됩니까? 뭐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뭐 수능 앞전이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언약을 정리해라. 너에게 이번에 말씀 정리하는데 너무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필요한 중요한 시간표에 언약 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렘넌트들도 중요한 때일수록 말씀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수능 막 엄청 준비했는데 그 당일날 컨디션이 꽝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뉴스 나왔는데 대구에서 계속 전교 1, 2등 하던 애가 수능 일주일 앞두고 자살했잖아요.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인간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 노아 방주 안에서도 계속 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까마귀를 먼저 보내고 까마귀와 이제 비둘기가 나오죠. 자, 까마귀는 근데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까마귀는 이제 그 육식
음식이고 뭐 잡식인데 막 여기 다 먹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이 다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 까마귀는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신자예요. 신자긴 신자인데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구원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 육신껏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왜냐 방주에서 내리고 나서 동물들하고 다 같이 뭐해요?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드리. 근데 이 까마귀는 이제 육신 따라 그냥 간 겁니다. 내 육신거에 먼저 채우기 위해서 갔고 이 비둘기는 이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언약 따라가는 신자 중에는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신자가 있고 언약 따라가는 신자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비둘기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죠. 이 비둘기는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이 또 비둘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오라, 식구들과 나오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끝까지 성령인도 받은 거예요. 성령인도 받는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응답 오거나 어떤 막 잘 된다 싶으면은 이 성령인도를 벗어나 버려요. 갑자기 잘 나가다가 이제 좀 되네. 이제는 뭐 문제도 없고 괜찮네. 이제는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자. 그거 아니거든요. 이 노아처럼 끝까지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예. 끝까지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잘 되든 안 되든 문제가 해결되든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우리 정설열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지금 회복되는 시간표 속에 있는데 정설열 집사님하고 한 2주 전쯤 다락방 하면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다면은 집사님 남은 일생을 진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겠죠. 자, 식구들을 먼저 데리고 나오라. 한마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복음의 언약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로 채우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가게 되죠. 내가 복음 누리니까 복음으로 인한 행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네. 저희 집에 지금 그 산후조리원 조리사분이 계시잖아요. 오늘까지 이제 복음 편지 5가를 했거든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분이. 계속. 이분이 보면서 저희 가정 보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아이들 가정하고. 네. 뭔가 영적으로 이 복음 안에서 은혜 속에 있는 가정하고 또 아이하고 그런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런 주랑이 같은 또 소희 같은 또 은비 같은 이 어릴 적의 렘넌트 복음 들은 렘넌트들은 시대적인 전도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하성이도 있었네요. 하성이도 숨어 있어서 안 보였다. 네.
저런 렘넌트들은요, 나중에 이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꿀 전도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실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동물들도 데리고 나오라. 자, 제가 동물들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237. 네. 내가 개인 복음화를 누리니까 이 개인 복음화가 지역 복음화로, 지역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만난 렘넌트가 목사님 전도가 너무 하고 싶은데 주변 친구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야, 이것부터 해라. 이거 시간표야. 지금 아직 완성된 거 아니다. 렘넌트 때는 계속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이 렘넌트가요, 아침에 2시간 메시지 듣고 공부하고, 점심에 2시간 메시지 듣고 공부하고, 밤에 1시간 반 메시지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너무 잘 나오긴 하는데, 이거보다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한 것만큼 엄청 잘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잘 나왔다. 또 막 서울대 가겠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언약 속에 있어라. 그러면 이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개인 복음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나오죠. 이때 어떤 번제를 드리냐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뭐죠? 완전히 그 동물을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이죠. 그러면서 이 번제를 쌓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한마디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이제 2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의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인물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또 그 속에 숨겨진 제자와 무리, 또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그 안에 숨겨진 세계복음화와 전도운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자, 노아 홍수는 이제 좀 영적인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는가? 한마디로 그 시대가 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뭡니까? 신자의 변질, 신자의 복음 변질, 또 신자의 언약 상실, 신자의 영적 타락. 불신자는 뭐 말도 할 거 없고요. 신자가요. 그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가 언약을 상실하면은 그때부터 진짜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자가 언약 놓쳤다? 재앙입니다. 그러나 신자 한 명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모든 거 회복시키시죠. 자, 우상숭배.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른 것.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딱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거 뭡니까? 형상우상이죠. 형상우상.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상우상, 또 전통우상,
예, 종교 우상.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완전히 이 문화 우상이죠. 우상이 문화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다른 것으로 이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다른 정화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탄의 활동 무엇입니까? 신자가 예배 실패하고 언약 놓치도록 그리고 세상 분위기 따라가도록 이 창세기 6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분위기를 따라갔다. 옛날에는 세상이 교회의 이런 문화들을 막 따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 문화 따라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피림 시대예요. 신자가 세상 분위기 맞추고 세상 눈치 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세상 흐름을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 이제 중요한 현장 갔을 때 하나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또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내가 이 언약을 우상 앞에 뺏기지 않고 세상 문화 앞에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수능 보는 렘넌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대로 가면은 좀 이대로 대학 가면은 대학 문화에 빠질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영적 시스템을 더 만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다 그랬어. 전 그래서 우리 좀 대학부 렘넌트들이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요. 취직하기 전에 RTS 1년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시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세상 것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재앙 시대요, 질병 시대며 영적 이 신자의 무기력 시대, 교회 무능 시대. 네. 우리 교회 월요일 날 캠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 했대요. 근데 우린 자부심 생기더라고요. 야, 코로나 때 우리는 캠프를 한다. 코로나 때 캠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아마. 대단한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거죠, 그죠? 자, 왜 홍수 심판을 하셨느냐? 이 타락한 시대.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처럼 육체와 마음에 오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악이 간영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떠났다. 원래 있어야 돼. 인간 중심. 완전히 육신 중심. 하나님 없어도 된다. 마음과 생각이 약했다. 무엇입니까? 완전히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이 인간 중심, 육신 중심, 하나님 없는 이 중심으로 가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거죠. 폐괴한 생각, 폐괴한 행위, 그죠? 영혼에 담긴 대로 각인뿔이 체질되고 각인뿔이 체질된 건 뭘로 나옵니까? 그 사람의 삶이 되고 운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순서예요. 폐기한 행위. 한마디로 완전히 이 하나님 없는 흑암, 혼돈, 공허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요즘 뉴스 보십시오.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막 사기도 더 많이 치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막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죠. 인간의 본질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치 아니했다. 무엇입니까? 이게 완전히
악을 사랑하고, 예. 한마디로 영적으로 완전히 이 흑암에게 잡힌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단이 장악한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렘넌트 사역하려고 책을 한 권 읽고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뭐냐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포노 사피엔스. 네.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신인류 이런 제목이.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들어낸다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아이들이 저하고도 막 이미 세대차가 많이 날 만큼 전혀 달라요. 생각하는 모든 구조들이.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드러난 문제는 파악하는데 영적 내면은 보지 못하고 있구나. 좀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보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하고 황폐한 상태. 예. 영적 비정상 시대. 이게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육신적인 것도 돌아오는데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지고 육신적인 많은 이 영적인 문제들이 오는 것이죠. 노아 홍수의 사건은 지난주는 방주의 모형은 천국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오늘 노아 홍수 사건은 그 반대로 이 지옥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옥은 원래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지옥 가는 사람 나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이 돼요. 끝까지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현장에 보면 이런 사람 많죠. 나 예수 안 믿겠다. 죄를 해결치 않은 사람, 마귀를 따르는 백성, 은혜를 거부한 사람. 그죠? 나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결국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하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것이죠. 본향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뱀 쳐다보면 되거든요. 이방 민족이라도 양의 피 바르면 되거든요. 아무리 큰 죄 지었어도 방주 안에만 타면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문제 없는데 예수 안 믿겠다. 완악한 거예요. 그렇게 불뱀 물려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데도 이를 악물고 노뱀을 안 쳐다본다.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두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참 이 산후조리사 아줌마가 완악한 분이 아니라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고분고분 복음 편지를 잘 들으세요.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나 안 듣겠다.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런데 고분고분 잘 들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하면은 또 알아들으세요. 또 영적인 의미들을.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유기된 백성과 택함 받은 백성, 그죠? 이 지옥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없는 곳. 특별 은총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없는 곳. 계속 재앙이 임하는 곳이죠. 오고 갈 수 없는 곳. 사람의 교제가 없는 곳. 한마디로 이 지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 보면서도 감사해야 될 것이 내가 정말로 택한 백성임에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불신자들, 많은 성공자들, 절대절명의 위기 있을 때 소통할 사람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네. 어제 누가 저희 이제 송이 사모는 산후 우울증 안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송이 사모한테 물어봤죠. 혹시 당신 산후 우울증 안 왔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올 시간이 어딨냐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 도와주는 분도 많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없다.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그죠? 불신자들은 당장 다급해 가지고요. 어제 무슨 뉴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제 광주에 있는 어떤 다리에서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남자가 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살리려고. 소통할 데가 없어서. 거기 댓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소통할 데가 없었군요. 그 인간이 가서 잠깐 소통해 줬는데도 막 울면서 자살을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 백성 됐다라는 게 보통 큰 은혜 받은 것이 아니죠. 모든 것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형통한 증거가 나타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심지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발판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요. 네. 결국 모든 것이 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다른 것이죠. 지옥과 천국은 완전히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돼버려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영적 서밋의 조건. 첫 번째가 나 자신을 위해 방주를 짓는 자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특별히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잠언 7장 2절. 그 언약의 말씀을 내 눈동자와 같이 여기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생명 걸고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다. 중요한 시기일수록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히브리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번에 루 목사님께서 RCA에서 뭐라고 그랬냐. 영적 재산을 소중히 여겨라.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영적 재산. 스펙도 중요하고 내 배경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한데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재산을 소중히 여겨라. 내가 붙잡은 말씀, 내게 주신 언약,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잠언 4장 2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영적 어른이 되라. 어린 렘넌트라 할지라도 영적 어른이 될 수 있다. 영적 어른이란 얘기는 뭐죠? 선한 영향 미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살리면은 영적 어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0절 다 끝났다. 문제 속에 빠진 사람한테. 갈라디아장 20절 내 거 필요 없다. 하나님 거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 거 주시는 시간표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위의 것을 따르는 바울의 믿음이죠. 그러면서 현장과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사람. 현장과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사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장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 언약적 회개가 중요하다. 예. 불신자들은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 던지는 자의 저들의 죄들을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한테 돌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예요. 언약적 회개.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 방주를 짓는 자. 한마디로 그릇 준비입니다. 영적인 그릇 준비.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마디로 오늘 노아 방주와 같이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 이때에 미리 승리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 좀 확인하시면서 나는 이 현장 속에서, 이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아시고 방주 운동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언약 주시고 우리를 유기하고 방임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방주운동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방주운동, 직장에서 방주운동,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방주운동하여서 이 영적 재앙시대에 영적 홍수를 막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늘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간영한 시대, 영적 타락 시대, 영적 질병 시대, 영적 가난 시대, 영적 질병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복음 깨달아 알아 옛것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 누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노아가 7일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늘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까마귀와 같이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늘 지키며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노아홍수 시대와 같은 네피림 시대에 방주운동에 쓰임받아 많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여 생명 얻게 하고 후대 살리며 237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3팀 메시지 5분만 하겠습니다. 전도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거꾸로 보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 전도운동을 천국 비유로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이 겨자씨 운동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보면은 나무도 들어있고 새 생명,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라는 것은 그 안에 걸 보라는 겁니다. 내면을 보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버려진 밭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보아밭이다. 우리가 가고 있는 현장은 버려진 밭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보아밭이요. 그 안에 중요한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은 누룩과 같이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는 번성하여 그 현장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영적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됩니다. 장사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가진 자입니다. 네. 장사꾼인 것 같아가지고 자료 주는데도 이 가치 몰라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진 자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짝밭, 가시밭, 이 길가밭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옥토밭 나올 때까지 전도운동에 인도받으면 됩니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캠프하면서 결국 나오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또 시험 드는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라.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하라. 예,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시험일 때 감사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것이죠. 자, 전도 캠프의 초기 전략이 있습니다. 자, 전도 캠프의 초기 전략 첫 번째가 일꾼 복음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가면요, 그 현장에 일꾼이 제일 중요해요. 그 현장에 속해 있는 성도님. 너무 펼치기보다는,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우리 월요 캠프 마무리하면서 만약에 여기 전도의 문 엄청 많이 열렸으면은 우리 김승숙 집사님 학원 못 하신다고. 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대한 눈 열어주셨어요. 그럼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하라. 자, 시스템을 활용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현장에 사람이 있고 숨겨진 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캠프하면서 우리 팀에 보니까 뭐 빵집 하는 권사님이라고 그랬나요? 네. 아닌가? 박 권사님 가셨대요. 카페.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세요. 전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은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교파, 교단, 종교까지 초월해서 이거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버려야 전도의 길과 문이 보이죠.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 방향으로. 자, 그리고 반대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 반대편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반응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예. 막 강하게 나올 때도 있고 막 너무 좀 이상하게 나올 때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관심사가 뭔지, 지금 이 사람의 상처나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기능을 조금 알아줬는데 이 마음은 갑자기 확 열면서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기능을 조금 알아주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의 초기 전략, 거꾸로 보라. 현장에 드러난 걸 보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현장의 시간표, 지금 현장마다 요거를 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작은 전도운동인 것 같지만은 천국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그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반석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보는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